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춤성,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월 13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들은 왜 그곳에 누워 있었을까요? 7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대답을 통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물이 움직일 때
왜 물에 들어가야 할까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죠. 3절 후반부와 4절은 오래된 성경의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후대에 번역된 성경의 사본에서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이 발견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대의 번역가들이 첨가한 내용이 3절 후반절에서 4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이 더해진 것이지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38년간 헤매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한 것처럼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기간은 너무나 길었고 험난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알고 그곳에서 치유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서 또 다른 언어들로 음역이 되면서 베데스다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되는 곳. 베데스다는 언뜻 보면 정말로 자비의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처럼 혼자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중병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병을 가진 사람들, 병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심각한 병자들 중에서도 집안이 부유해서 평상시에도 병자 옆에 사람을 항상 둘 수 있는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서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정말로 병이 중한 사람은 이곳에서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한 경쟁의 집이죠. 38년 된 병자는 병에서도 놓이지 못했는데 이 자비의 집에서 무한 경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그의 모습, 철저하게 무능한 그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는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철저히 무능한 병자를 보면서 무능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찾아가시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 찌들었고 두렵고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지 못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그 치유의 능력이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볼 때 니고데모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니고데모가 마치 거듭난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었던 니고데모처럼 딱 그 사람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눈에 예수님은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밀어 넣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번번이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함을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깨달음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바로 그를 구원하는 일이죠.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명령 자체가 그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죠.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병자는 일어났고 자기가 평생 누워있던 자신의 한 평짜리 세상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예전에 병자였던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병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것, 율법을 어긴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병자였던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아닙니다. 변명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이런 대답입니다. 그들이 물었겠죠? 누가 시켰는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병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육신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의 영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었죠.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병에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지금 그의 눈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자였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나무랐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때 나를 고쳤던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9장에 나타나는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은 맹인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지만 병자는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몸을 지킵니다. 육체는 한 평짜리 병상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영혼은 더 단단히 속박되었습니다. 이 병자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나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였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리가 나아서 일어나는 것,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한 가지에 집중한 나머지,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삶을 평안하게 살고 싶은 나머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에, 상황에 집중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38년 된 병자처럼 어쩌면 다리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요한이 말하죠. 그 병을 통해 나와 만나자. 그 문제, 그 아픔을 통해서 나와 만나자. 나에게 오라. 너의 한평 인생에 내가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문제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이 됩니다.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의 시간에 뵙겠습니다.